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요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국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인사합니다. 먹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 3년 동안 멈추었던 우리 나눔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세 개로 나눠요. 동물, 식물, 무생물.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꽃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성단에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도 제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꽃 이름을 몰라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망신 당할까 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봐도 보시니까 하늘에서 불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 제 의견입니다. 정확한 뜻을 아시려면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신 주정숙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같은 성령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롭게 변화됐고,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 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이 필요할 터인데 제가 집 세 채를 짓겠으니 한 채는 모세가, 또 다른 한 채는 엘리야가, 그리고 마지막 한 채는 예수님이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내려가자.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또 데리고 변화산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애타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다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이처럼 무능하게 나약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해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무능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제자로 살고 싶으면 그러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참 세상에서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보다는 귀신한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는커녕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약하고 무능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그저 그런 무능하게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아서 뜨거워져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3일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내심과 결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꼭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먼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는 성령을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직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음모와 흉악한 괴계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데, 장로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순복음교회만 전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급하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삼손과 그런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남자 종과 여자 종에게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성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가서 권면하면 돼요. 집사님, 금년에는 좀 이 일 좀 해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더 무섭고 진짜로 두려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 비교해봐도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그 열심 있는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아, 참 네 열심이 정말 좋구나.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 갖고 있구나. 참 좋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자기 열심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낫고 교회를 위해서도 낫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교회가 하는 일이 결국 자기 육체를 이루는 일로 변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교회가 뭡니까? 일하는 일꾼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일꾼이 없어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일꾼들은 줄어가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는 사람들은 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고 쇠퇴하고 무능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40일 동안 너희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었으니 나에게 받은 이 말씀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먼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무엇보다 먼저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성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언제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권능. 우리의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제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단과 노력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폭파시키는 것이 다이나마이트라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죠. 주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폭발적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려면,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능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 권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임하신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 1, 2분 동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나약하고 무능한 성도가 아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